네, 안녕하세요. 주님의 마음을 받는 중요한 시간 주마중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나의 주인님으로 영접하는 순간 내 안에 예수님이 들어오시죠. 그 예수님이 들어오신 이후에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을 통하여 주님은 여러 가지의 일을 하십니다. 내 안에 오신 그분이 과연 내 안에서 무슨 일을 하실까 궁금하기도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그 궁금증을 해결해 주실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주시는 주님의 마음은요,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입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한 번 더 나누겠습니다.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아멘. 네, 오늘 또 이 말씀 새번역 버전으로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안에서 활동하셔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것을 염원하게 하시고 실천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아멘, 아멘. 예, 쉬운 성경 버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할 수 있도록 돕고 계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여러분에게 공급해 주실 것입니다. 아멘, 아멘. 오늘 이 말씀과 함께 같이 읽으면 좋은 책이 있어서 나눕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사랑하시는 우리 박리부가 사모님, 유기성 목사님의 사모님 되시죠? 기도를 송두리째 바꾸신 예수 그리스도, 이 책 안에서 나누려고 합니다. 현장에서 20여 년간 중보기도로 주님과 깊이 교제했던 우리 박리부가 사모님의 기도에 대한 책인데요, 너무나도 좋고요, 기도에 도움이 되실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나눌 글의 제목은요, 이제 무엇을 하면 될까요?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십자가 복음을 분명하게 알게 되자 기도가 바뀌었습니다. 그전에는 내 소원, 내 문제를 기도하고 응답받는 것이 목적이었는데 이제는 내가 죽었다고 고백하니 온통 나로 이어졌던 내 마음의 역동이 사라지는 것을 경험하였습니다. 실제로 많은 기도자들이 그동안 기도했던 일들의 소원이 사라지자 이제 무엇을 구해야 하느냐고 질문하기도 합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산다는 말은 내가 죽은 것에 방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생명으로 사는 것에 방점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생명으로 살게 되니 예수님의 소원이 내 소원이 되는 것입니다. 온 열방이 구원을 받아 주님이 다시 오심을 준비하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이루어지도록 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으로는 고백하지만 여전히 내 소원과 기도 제목이 다급할 경우가 많습니다. 중보기도 제목에 올라온 김 집사님 아들의 암투병보다 당장 내 아이의 감기에 더 마음이 쏟아지는 것이 우리의 본성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런 나의 기도를 뛰어넘어 하나님 나라를 구할 수 있을까요? 이 말은 나를 위해서는 구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모든 것을 더하신다는 약속을 믿는 것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그러나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면 모든 것을 더하신다고 하셨으니 이 모든 것을 받기 위해서 후딱 해치워버리는 기도는 아닙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에 대한 신뢰, 완전한 믿음의 기도입니다. 사랑에는 사랑으로 응답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눈이 열리니 하나님의 마음이 쏟아지는 곳으로 우리의 기도도 향하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아난 자라면
반드시 이 방향으로 우리의 기도가 움직이게 됩니다. 2003년 선한목자교회로 부름을 받은 후 교회의 문제가 다급하고 제 마음이 갈급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모여서 기도하는 이들 속으로 들어가 기도회를 인도하게 되었고, 기도 모임들이 늘어나면서 중보 기도가 사모인 저의 사역이 되었습니다. 교회가 기도하는 집이고 성도도 기도의 집으로 세우셨기에 선한목자교회가 기도의 집으로 서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그 당시 교회는 감당할 수 없는 부채로 씨름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다른 곳을 돌아볼 여유가 없었고, 연약한 우리 교회가 무슨 한국 교회 부흥의 진원지가 되나 싶은 마음이 수시로 들었지만, 주님이 부어주시는 마음을 따라 한국교회의 새 부흥을 위한 부흥의 진원지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올렸습니다. 영적인 일은 영향력이니 우리의 연약함에 상관없이 진정 주님과 연합하여 십자가 복음으로 서면 주님이 우리를 통로로 쓰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교회가 24시간 기도하는 곳이 되고 전 세계 모든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기도의 집이 되는 것은 그 당시에는 불가능한 일처럼 보였지만, 교회는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 드리고 선교 완성과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곳이 반드시 되어야 한다고 생각했기에 쉬지도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는 하나님과 함께 24시간 기도하는 집이 되길 기도하였습니다. 2003년 11월에 선한목자교회에 와서 이듬해인 2004년부터 화요일에 중보 기도회를 시작했습니다. 10명도 안 되는 적은 인원이 모였지만 선한목자교회의 영적 엔진이라는 생각으로 함께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저도 이 말씀과 이 구절을 보면서 기도해 봤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던 소원이 무엇이었는가? 기도할 때 생각나는 그 단어가 있어요. 그 단어는요,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요즘에 규장과 가피풀이 점점 영향력이 커지고 많은 좋은 책도 나오고 좋은 목사님들의 메시지들이 이렇게 영향력 있게 나눠지는 것을 보면서 기쁘기도 하고 즐겁습니다. 감사하고요. 그러면서 주변 분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궁금해 하세요. 이렇게 영향력이 커지고 규장과 가피풀이 주님의 은혜 안에서 점점 잘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 그 질문을 받을 때마다 저에게는 답이 딱 하나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그 깊은 은혜를 체험한 후에 저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저희 안에 잘난 사람도 별로 없고요, 탁월한 사람도 없고요, 신앙이 신실하고 그런 분들도 많이 없는 것 같아요. 괜한 겸손이 아니라 사실입니다. 근데 저희는 저희에게 주셨던 그 하나님의 마음을 붙잡고 끝까지 순종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열심이시고 주님의 전적인 은혜로 여기까지 온 것 같아요. 우리가 주님을 깊이 만났을 때 저희에게 심어주셨던, 마음을 주셨던 한 가지 단어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기도였습니다. 그래서 그냥 기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지금도 그냥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 받고 그냥 기도합니다. 기도 제목은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기쁘신 뜻을 따라 그때그때마다 주시는 기도 제목들이 있으세요. 어떨 때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게끔 하시고, 또 어떠한 책을 놓고 기도하게 하시고, 또 어떠한 목회자들, 또 사역자들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또 멀리 있는 선교사님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규장과 가피풀의 최고의 노하우는 기도였었던 것 같아요. 2007년도에 저 개인적으로나 또 회사적으로도 놀랍게 하나님의 만지심이 있으셨어요. 우리가 성령을 깊이 만나고 성령님과 또 동행하기 시작을 했고요. 그때 주님이 또 저희를 십자가 앞에 이끌어 주셨고, 그 감동으로 회개의 시간, 우리를 돌이키는 시간이 있었고, 우리의 모든 시스템, 접근법, 하나님의 마음을 받는 법, 또 하나님의 일에 순종하는 것이 완전히 변화되는 그 시기를 거치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제 너무나도 은혜가 많아서 주변에 귀한 분들은 다 초청을 했어요. 저희 아침 예배에. 그래서 계속 귀한 말씀을 들었었습니다. 그 오시는 분들은 뭐 목사님도 계셨고 또 해외에 계시다가 한국에 들어오신 선교사님들도 계셨고 다들 말씀으로나 또 기도의 영역에서도 아주 놀랍게 많은 사람들한테 좋은 영향을 끼쳐 주셨던 그 분들이셨어요. 그런데 이분들이 이제 오셔서 이곳에서 말씀을 전하시고 또 기도하시고 저랑 이제 이야기를 이제 나누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가시면서 저한테 이렇게 권면을 해 주셨어요. 근데 그 권면 중에 깜짝 놀란 권면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거의 모든 분들이 그런 권면을 해 주셨어요. 그 권면의 내용은 뭐냐면 이곳은 주님의 임재가, 주님의 은혜가, 주님의 영광이 임재해 있는 곳 같다.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시니 이곳에 기도의 불을 꺼트리지 마라 라고 다들 권면해 주시더라고요. 계속 기도가 살아 움직이게끔 하라 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분들끼리 뭐 서로 짜지도 않았을 텐데 각자마다 오시면서 저희에게 그런 권면을 해 주시더라고요. 너무 좋은 권면이잖아요. 그런데 그 권면이 여러분이 겹쳐지니까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구나 라는 마음이 저 마음 가운데 이제 쌓여져 왔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좋은 권면입니까? 그래서 이제 저 혼자서 많이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굉장히 난감했어요. 왜냐면 저희가 그래도 교회는 아니잖아요. 무슨 교회는 아니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목적에 모여서 규장은 도서를 통해서, 책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나누는 거고, 가피풀은 그 온라인 영역을 통해서 정보를 나누고 또 가피풀몰은 물건들을 유통하는 그런 곳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기도를 꺼지지 말게 하라. 근데 굉장히 난제였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매일 아침마다 함께 예배는 드렸었는데 예배를 이제 드리고 이제 9시에 끝나면 이제 각자 자기의 이제 일하는 대로 가야죠. 그러면 기도가 끊어질 수밖에 없었죠. 물론 뭐 각자 자리에서 뭐 기도하라고 할 수 있겠지만 현실적으로는 좀 쉽지 않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기도했었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이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렇게 권면해 주셨습니다. 이곳에 기도의 불을 끄지 말라라고. 하나님, 그 기도의 불을 끄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달라고 한동안 꽤 기도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예배실에서 아직도 생각이 납니다. 이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그 마음이 쑥 올라오더라고요. 저희가 이제 옥상이 있는데 옥상에 서류를 넣는 창고가 조그맣게 있습니다. 2-3평 되려나? 그곳에 있었는데 하나님이 갑자기 기도하는데 그곳이 생각나게 해주시더라고요. 거기를 왜 생각나게 해주실까 해서 그곳에 올라갔습니다. 조그만 쪽방 같은 데인데 문을 딱 여는데 그냥 그 여는 순간 그 마음이 훅 들어오더라고요. 주님이 주셨던 마음 같아요. 이곳이구나. 이곳이 하나님의 기도의 불을 끄지 않을 곳이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그곳이 저희가 요즘도 기도하고 있는 십자가 기도실, 개인 기도실, 옥탑에 있는 기도실 방이 처음에 그렇게 발견되었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지체들한테 그걸 다 치우자, 아주 다 치웠더니 딱 1인 들어갈 수 있는 그 방이 생기더라고요. 너무나도 기뻤습니다. 완전히 큰 보물을 찾은 듯한. 그래서 그곳에 일부러 멋있게 꾸미지 않고요, 저희 안에 지체들이 그 안을 꾸몄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우리의 손길을 드리고 싶어서. 그래서 우리 직원들이 거기 안에 다시 장판을 깔고 밑에 바닥을 깔고 벽면을 새롭게 벽지를 바르고 기도 응답 받으면 붙일 공간 붙이고 기도의 나무도 붙여서 응답 받으면 거기다가 이제 열매를 붙일 수 있는 기도 트리도 붙여놓고, 그래서 이제 앞에 기도 의자 놓고 책상 놓고 중보 기도 리스트도 놓고요. 그렇게 꾸몄습니다. 이름을 뭐라고 지어야 될까? 그곳에서 이제 다 치우고 나서 그 자리에서 기도할 때 눈을 감았는데요. 주님의 십자가가 보였어요. 십자가를 보는 기도실이구나. 주님의 길을, 주님을 만나는 곳이구나 해가지고 거기에 이름을 십자가 기도실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 직원들이 이제 이렇게 릴레이로 들어가고 있는데 이분 어디 갔어요? 물어보면 십자가 들어갔어요. 그래요. 말도 멋있잖아요. 십자가로 들어갔다라는 거. 그날이 지금도 기억납니다. 2007년
9월 6일 그날 이제 다 우리가 거기다가 붙이고 문을 여는 날 아직도 기억이 나요. 왜냐하면 그날 김용희 선교사님 복음을 영화롭게 하라 그때 처음 만난 날이에요. 처음 뵈러 갔었던 날이에요. 그러고 나서 한참 후에 이제 책이 나왔지만 아직도 생각나는 게 그때 아마 인천 쪽에 계셨는데 그쪽 가서 교제하고 맛있는 식사 대접받고 이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빨리 돌아와서 한 4시쯤인가 그때 아마 옥상에서 십자가 기도실 문을 여는 같이 예배드린 그때 여운학 장로님도 계셔서 함께 예배드린 시간이었는데 그때 기억이 나는 게 오는데 막 비가 오더라고요. 하늘 보고 주님 오늘은 그래도 도와주셔야죠. 왜냐면 옥상에서 그 노천에서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비가 오면은 참 드리기 힘들잖아요. 비 좀 그치게 해주시면 안 될까요? 그치게 해주시면 안 될까요? 이제 기도하면서 왔어요. 그런데 비가 굉장히 많이 왔는데요. 사무실에 들어와서 그 시간에 맞춰서 딱 올라가니까요. 할렐루야. 비가 딱 그치고 저쪽 하늘에 서쪽 하늘에 구름이 이렇게 열리면서 해가 쫙 비치더라고요. 그때 우리 직원들 다 그 광경을 봤습니다. 바깥에서 옥상에서 주님을 찬양하고 이 십자가 기도실을 주님께 봉헌할 때 그 영광의 빛이 그냥 저희한테 온몸으로 쏟아졌던 것을 아직도 기억이 나네요. 그렇게 그 기도실이 문을 열기 시작을 했고요. 2007년도 9월 6일 날 열어서 출근하지 않는 날 빼고는 그곳이 빈 적이 없습니다. 저희가 이제 아침에 오면은 7시서부터 이제 오기 시작을 해서 자율적으로 기도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와서 항상 빨리 와서 기도하려고 하고요. 그래서 8시 20분까지 기도하고 8시 20분서부터 9시까지 이제 전체 예배를 드립니다. 이제 전체 예배도 매일 예배 드리면 조금 그럴까봐 저희가 월요일은 우리 전체가 통독사, 우리 직원들 중에서 성경 잘 읽는 분들이 리딩을 하시면서 성경을 읽고 우리가 그 성경을 따라가서 월요일 날은 성경 통독하는 예배를 드리고요. 화요일, 수요일은 제가 말씀을 우리 주마중처럼 나누고요. 목요일은 저희 저자분들 4분을 선정해서 한 주일에 한 분씩 그러면은 그분들은 한 달에 한 번이니까 부담이 없고요. 직접 예전에는 오셨었는데 코로나 이후에는 줌으로 저희를 섬겨주시고 말씀을 전해주시고 금요일은 또 우리가 찬양과 기도회로만 그 예배를 인도를 합니다.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9시에 끝나면 그 9시서부터 저희가 이제 근무 시간이 5시 반까지인데 일단은 5시 반까지 30분 아니면 1시간씩 원하는 시간만큼 그 시간대를 정해놓고 릴레이로 그곳에 미리 신청을 해가지고 기도실에 들어갑니다. 9시서부터 이제 시작이 되죠. 그래서 자기가 편한 시간에 근무 시간에 들어가서 공동 기도 제목 중보 기도하고 또 개인 기도할 분들 또 좀 하고 그렇게 이제 기도의 불이 켜져 있고 기도가 이제 많이 쌓인다라는 표현을 하잖아요. 2007년서부터 했으니까 기도가 얼마나 쌓였겠습니까? 그 조그만 공간에. 그래서 많이 힘들고 어려운 기도 제목이 있는 분들은 근무 끝나고 그곳에서 안전하고 또 너무 기도가 잘 되니까 남아서 기도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기도의 불을 2007년서부터 안 꺼뜨렸습니다. 그리고 또 한 10여 년 전서부터는 중보기도팀을 하나님이 만들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 중보기도팀을 만들었습니다. 일단은 우리랑 관련된 분, 그래서 이사급들, 우리 사모님들이 모여서 저희 집사람도 함께 해가지고 규장가피풀 중보팀이 화요일마다 여러분들이 보시는 롬파리팔 찍는 공간 있죠? 그곳이 원래 워룸입니다. 중보기도실입니다. 그곳에서 항상 기도하고 중보기도 없는 날은 영상도 찍고 하는데요. 그리고 그분들이 그날 외에도 하루씩 나오셔서 우리 기도실에서 그 시간에 기도하기도 합니다. 규장과 가피풀은 기도로 그냥 똘똘똘똘 뭉쳐지게 하셨던 것 같아요. 저도 틈만 나면 어떻게 하면 기도의 시간을 만들까 생각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 어디 가서 그런 얘기를 해요. 저희의 키워드는 기도였다. 근데 다들 잘 안 믿어주세요. 정말 기도입니다. 기도할 때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기도할 때 또 마음을 주시고 그 마음을 주신 거를 또 믿음으로 실천해 나아가고 그 역사가 앞으로도 아마 계속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가운데 지금 어렵고 막막하고 두려운 일들 있으십니까? 오늘 이 말씀처럼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이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 주님이 주시는 소원을 잠잠히 따라가다 보면 여러분의 어려움들, 두려움들 무너지고 뚫리고 열릴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 주님이 주시는 마음을 받아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한 번 더 나누겠습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이 저희에게 주셨던 그 마음, 너희는 기도하라, 기도의 불을 끊어지게 하지 말라라고 하셨기에 저희는 그때서부터 2007년서부터 지금까지 기도의 불을 끊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더 큰 것들을, 더 놀라운 것들을 저희에게 부어주셨고 함께 해주셨고 축복해 주심을 믿습니다. 앞으로도 저희에게 주셨던 그 마음, 계속 그 마음을 붙잡고 순종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 함께 기도하는 우리 주마중 식구들 가운데에도 주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마음의 소원으로 주님의 소원을 넣어주셔서 그 소원을 따라가는 우리 주마중의 모든 식구들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래요. 오늘 이 말씀 붙잡고 가면은요, 어떤 일이 닥치더라도 겁나지 않고 두렵지 않습니다. 그냥 믿음으로 가면 됩니다. 우리 주마중 식구들도 지금 힘들고 어렵다면 주님의 주시는 마음 꼭 붙드십시오. 그러면 그곳에 주님의 영광의 길이 이제 조금씩 보여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늘도 블레싱.